네, 오늘 구정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평상시에 보다가 못 본 사람들 부디 고향 내려가서 안 왔기를 바라요. 다른 이유로 안 온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구정이니만큼 축복하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신년기도회 때 축복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배우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가졌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구정을 맞이하여 좀 복을 빌어줍시다. 한 세 사람 정도 또는 뭐 그 이상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자, 하나님 앞에 축복합시다. 자, 이름을 대면서 축복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자, 세 사람 또는 서너 명, 자,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 누구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 그 다음에 우리 세 가지 일을 축복해 봅시다. 그게 뭐 자기 세일이어도 좋고, 자기 사업이어도 좋고, 자기 직장일 좋고, 또 자기 진로 좋고, 하여튼 자기 건강도 좋고, 하여튼 세 가지 일을, 자, 하나님 올 한 해 이 일을 축복합니다. 이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자, 그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 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초야에 묻혀서 무명의 목자로 지내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민족 구출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답을 한 모세에게 이리 가까이 오라 하셔야 되는데 반대 말씀을 하셔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불러놓고 가까이 오지 마라. 네, 이거는 인간이 범죄 후에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그런 위치로 전락하고만 인간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과 관련이 되면 그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신이라는 거는 이제 땅을 이렇게 딛고 다니 세상에 살면서 땅과 붙어 있는 물체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더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히 당시에는 비포장 도료였기 때문에 흙먼지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행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죄악의 더러움과 함께
경험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에요. 자, 6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길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제 계속 그동안 언약을 해왔고, 지금 또 이스라엘 자손 모세를 만나서 언약을 약속을 하시는 분인 것을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모세한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맡길 건데, 그 출애굽 사건은 즉흥적인 역사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분 주도하에, 그분 의지하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명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신이 아니라, 나 너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계속 내가 만나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신발만 벗으라고 했는데 얼굴 가리란 말 안 했어요. 네.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나간 거예요, 지금. 자, 모세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거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본능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에요.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같은 산이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세미한 소리를 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도 반응이 얼굴을 가렸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그냥 엎드렸어요. 그건 얼굴을 가렸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스랍들도 보면은 날개로 얼굴을 가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두려움이라는 어떤 형식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어떤 모습인지는 좀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자유함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진리 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또 자기가 어떤 예수 피 공로로 씻음받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는지 그 격차를 몰라서 뻔뻔하게 나온, 이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본래 내 모습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가리고 또 가려야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는 내용이에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본격적으로 내 백성으로 불러주셔요.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정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셨다면, 오늘 내 고통도 내 사정도 분명히 보시고 내 부르심,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 근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 내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감춰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왜 여기까지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경까지 허락을 하셨을까? 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애굽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 대한 동경이나 연연해하는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정내미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해야지 돼요.
우리도 믿었던 사람한테 정내미가 떨어지고, 믿었던 돈한테 정내미가 떨어지고, 믿었던 세상에 정내미가 떨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런 게 막 얽혀있고 아직도 기대가 되고, 거기에 연연해하고 동시에 두 주인이 안 섬겨져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정냄이 떨어지고, 믿었던 돈한테 정냄이 떨어지고, 믿었던 실력에, 믿었던 내 배경에 그냥 정냄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라, 가나안을 온전히 향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나중에 광야 생활할 때 보면요, 또 이거 잊어버려요. 다 망각하고는 광야에서 힘드니까 또 애굽을 그리워요. 애굽 가겠다고 또 난리예요.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그 애굽을 또 못 가서 안달이에요. 참 이게 인간이에요. 자, 8절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해서 가나안 지방에 데려가려고 하노라. 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하늘의 꼭대기에 계시다가 급할 때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그런 분이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편재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동시에 또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는 그 현장에 같이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내려가서 그 말은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인간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는 것 뿐입니다. 즉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역사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제 가라.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사실 지금 모세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아마 모세는 지금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바로가 무슨 바로 옆집의 이름도 아니고 어디라고 바로한테 가요. 근데 자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 왜 자기를 가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지금 순간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나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죠. 자,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다가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거.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다가 싹 옮겨 놓는다. 무슨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한 명을 애굽에서 구해다가 가나안에다 집어넣는다. 이건 가능하죠. 200만이 넘는 민족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몽땅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지금 두 종류의 엄청난 장벽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의 손이에요. 당시 지상 최고의 권력자 바로. 모세가 자기가 바로 바로궁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권력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거기서 빼온다는 건 불가능해요. 200만 명이나 넘는 노동력을 바로가 호락호락 빼줄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궁에 들어가는 것조차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80노인 모세가 양치구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더니 야, 내가 너 바로한테 보낸다. 이스라엘 민족 꺼내다가 가나안에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센스김이 한밤중에 커피를 볶고 있는데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 너 김정은에게로 가서 정치범 수용소 갇혀있는 20만의 동포를 꺼내와라.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센스김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냥 바리스타 올시다. 얼마나 이거 황당한 얘기예요. 그죠? 센스김. 그래 안 그래? 지금 하얘졌어 얼굴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지금 모세 심정이 그런 거예요. 자, 8절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언급을 하세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뭐 거기에 그냥 질비해요. 거기는 빈 땅이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장벽이에요. 가나안 땅이 문 열어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환영하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에 언급된 6족속들 강력한 이방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이 두 가지 장벽은 세상 어떤 인물도 불가능한, 게다가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나이 80이죠. 자기는 지금 장인 양치는 무명의 목자예요. 뭐 번듯한 것 하나 제대로 이뤄놓은 게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또 과거에 한번 민족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한번 설쳤다가 처참하게 실패해 본 경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용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건요 사실 정직한 답변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을 그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40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답시고 설쳤을 때 자기는 그래도 그때는 자격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 이 얘기가 다시 이제 스데반의 설교로 나오는데,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이 됐을 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을 게 아니라 내 민족을 도와야 되겠다, 구출해야 되겠다, 그런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나이 40에 모세는 동포의 구원자로 자처하고 일어났어요. 내가 민족을 사랑하니까, 내가 왕자 출신이니까, 내가 힘 좀 있으니까, 자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이 있다고, 적격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자기 민족을 보호한답시고 애국 사람 하나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줄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애굽인을 쳐 죽였겠냐, 내가 이만큼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 불타있다, 그거를 자기 동포들만큼은 알아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 내용이에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동조 안 해줘서 그냥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결론 내린 거는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적격자가 아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가나안까지 데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정직한 답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정직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한테 답을 주셔요. 그게 12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초라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이 한마디면 모세의 모든 두려움에 대한 충분한 답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긴 있죠.
편재의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김정은에게도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편재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디나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나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보호해 주시고 그 힘을 공급해 주시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보시고 들으시고 아실 뿐이에요. 근데 지금 나타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다 공급해준다. 그 약속이에요.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없이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모세는 그때 자기 힘을 믿었지 하나님의 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국자로서의 모세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의 모세는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 아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맨 끝절 맨 마지막 마디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는 모세같이 그 어떤 감당키 어려운 일 앞에 서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마디예요. 그러면서도 충분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모세가 자기 나이, 환경, 조건 이런 걸 보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모세야 너의 나이나 환경이나 조건 이런 거 문제될 거 없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나의 나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이 내 속에서 종종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괜찮을 듯 싶으면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막 내 주먹을 날려요. 내 힘을 막 날려요. 모세처럼. 그런데 이 자신감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단어입니다. 자신감. 이 세상에서는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니? 자신감을 가져봐. 우리가 격려할 때 쓴 말이에요. 나 여기서 자신감을 잃었어. 우리가 푸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자신감은 반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자신감이라는 건요, 자신의 조건,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거기서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경적인 거예요. 자,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감으로 충만했어요. 왕자 출신이죠. 힘 있죠.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죠. 그저 그 당시 그에게 없는 게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것만 좀 없었지 나머지는 가득 찼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이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신 훈련이 뭐냐면 이 자신감을 뽑아내는 거예요. 네 자신감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80에 불러내시면서 심어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주신감이에요. 사전엔 없어요. 그냥 제가 지었어요. 그냥 찾아보지 마세요. 뭐 말이라는 게 만들면 말이지 뭐. 주신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그걸 심어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세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신감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리고 우리를 들어 쓰실 때 동일한 프로세스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크든 작든 자신감이 있었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자신감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점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다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깨달아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설교를 통해서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충분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자신감이 무너진 자리에 주신감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아직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에 좌우돼요. 자신감이 막 생기면 교만해지고 자신감이 무너지면 그냥 절망해버리고 이런 걸로 좌우돼요. 미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잃었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주신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자신감으로 출중해, 자신감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 의지할 수가 없어요. 주님 힘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 모세를 봅시다. 자기 자신감으로 이제 바로 앞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것도 10번이나. 자기 자신감으로 홍해 앞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홍해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그 자신감으로 메마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거, 홍해 앞에 설 수 있는 거, 마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 수많은 적대 세력 앞에 설 수 있는 거, 그것은 오직 주신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다. 오직 그거예요. 그것만이 홍해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만이 메마른 광야를 25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만이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대적했지만 거기서 까딱없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면서 바로 왕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자신감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신감. 우리가 살면서 갑 앞에 설 때가 있고 을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자신감으로는요 맨날 오르락내리락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모 형제가 밥 먹자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월차를 내고
저랑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다가 전화가 왔는데 저랑 얘기하는 것하고 목소리 톤을 딱 바꾸더니 전화가 딱 오니까 목소리 딱 깔고 목에 딱 힘주고 뭐 이러면서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밥을 먹었죠. 전화를 끊었어요. 한 5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요. 전화기를 두 손으로 받더니 네 차장님. 아 그러세요. 저 지금 네 밥 먹고 있어요. 네네네네. 목소리 갑자기 하이톤으로 되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그냥 쫄아요.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어요. 그 내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까는 을이었고 지금은 갑이래요. 거래처 차장님이신데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목소리가요. 순식간에 3번밖에 저한테 하는 거하고 을한테 하는 거하고 갑한테 하는 거하고 완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애처롭더라고. 아유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냥 이러고 사는구나. 네. 조금만 그냥 을 앞에 섰다 싶으면 그냥 갑자기 그냥 세상에 목에 그렇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젊은 모 성역 형제예요. 그냥 젊은 것이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목소리 쫙 깔고 그냥 이렇게 하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가소로 와가지고 전. 근데 5분 후에 네 차장님. 여러분 자신감으로 살면 그렇게 5분 간격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주신감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거 딱 붙들고 바로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갑 앞에 서고 또 을 앞에서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잘난 척하지 마라 이놈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을 앞에서도 겸손하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 아니겠어요. 자신감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세요. 주신감으로 채우세요. 늘 기억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오늘도 자, 한 손을 가슴에 넣고 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시작.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또 한번 자기한테 얘기합시다.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이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라면 그런 자리라면 그건 하지 말아야죠. 그건 죄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즉 내가 너를 꼭 보호해주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리라 약속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이런 찬양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 일은 사역은 영적인 일은 더더군다나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나 자신 믿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100번 실패합니다. 성공한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예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급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은, 모든 교회 봉사는,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자신감 쓰레기통 집어넣고 내 거 의지해서 나 믿고 내 경력 믿고 하는 이 태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셀 사역하고 교회 봉사하고 찬양팀 사역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돼요. 내 자신감으로 채워져 있으면 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못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내 일이에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한테 말씀하셔요.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버립시다. 예.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을 신뢰하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붙들고 주님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 공급받아서 나는 그냥 통로로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바로 왕 앞에 있든지 홍해 앞에 있든지 메마른 광야 땅에서 그냥 통로로만 드려지는 것에 불과해요. 예. 주신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자신감을 버리고 주신감으로 예, 기도합시다. 네, 모세는 자기 나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보면서 나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라면서 사양했습니다. 우리도 늘 모세처럼 이렇게 나를 봅니다. 내 나이, 내 조건, 내 환경, 내 경력.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바로왕 같은 사람 앞에 서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도 서고 메마른 광야도 건너가야 되고 또 수많은 적재자들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을 의지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매번 실패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의 보호와 공급을 의지하고 가면 바로 앞에도 설 수 있고 홍해 앞에도 설 수 있고 메마른 광야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자신감이 귀한 건 줄 알고 지키려고 했는데 이거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대신에 주님을 신뢰하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주신감으로 채우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통해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도구로 쓰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해 오신 거라면 빨리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적합하지 않고 나는 무능한 자라는 것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바로 앞에서도 설 수 있고 홍해 앞에도 설 수 있고 메마른 광야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말씀 들은 자 가운데 자신감을 상실하고 낙담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말씀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공의 출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다시 힘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돼서 주님이 항상 평생도록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